김경환 목사님의 최신 설교집 구원에 관한 문제의 구절들은 현재 은혜시대의 구원을 앞으로 펼쳐질 대환란 때의 구원과 분명하게 구분해서 알기 쉽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독자들에게 흔들림 없는 구원의 확신을 줄 뿐 아니라 이단 교리나 비성경적 종말론에 흔들리지 않을 소중한 분별력을 선물할 것입니다. 자, 오늘 하나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26절입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 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해서 지금 보는 거죠. 예수님의 탄생. 누가복음 1장 26절. 그 후 여섯째 달에 하나님께서 천사 가브리엘을 나사렛이라고 하는 갈릴리의 한 마을에 보내시오. 다윗의 가문에 요셉이라고 하는 남자와 정혼한 한 처녀에게로 가게 하시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더라. 자, 여기서 그 친내 요한, 그 어머니 엘리자벳이 임신을 했죠. 기적적인 탄생이에요. 친내 요한도 특별한 케이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 교회 시대에 지금 하나님 말씀이 완성되고 요한계시록까지 완성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인간에 하실 때는 하나님 말씀으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이 믿고 하나님 말씀 믿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 있으니까 그런 이상한 체험이나 기적적인 것 이런 걸로 여러분이 믿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믿다가 결국에는 하나님 말씀을 대적하게 되는데 지금 말씀드린 그 박태선이니 문선명이니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자기에게 계시를 줬다 이런 거예요. 지금 사복음서에 나온 그 다음에 초대교회에 있었던 그런 체험, 경험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계시하고 이런 것들을 그 사람들이 주장하게 되면 수많은 사이비 교주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자기가 계시를 받았다고 얘기하는데 뭐라 그럴까요? 그거 어떻게 증명해요? 증명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기서도 이 천사 가브리엘이 나오죠. 저번주에 말씀을 드렸듯이 모함의 그 이슬람교에서는 그 천사 가브리엘이 600개의 날개를 달린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그 모하멧에게 그런 예언서를 줬다. 이런 아이디어. 조셉 스미스 몰몬계에서도 조셉 스미스가 그 천사 몰론이라는 천사가 나타나서 자기에게 금판으로 된 그런 하나님의 계시를 줬다. 뭐 이런 식으로. 문선명, 수많은 사람. 그게 이제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가지고 사기치는 거죠. 그 사람들은 그런 거 준 적이 없어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이 누가복음 1장에서 그 천사가 그 마리아에게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그런 식으로 천사가 아브라함에게 롯에게 천사가 나타났죠. 소돔과 고모라 사건에 있어서도 그렇죠. 천사가 직접적으로 인간의 몸을 입고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천사는 많은 사람이 생각하는 것처럼 날개를 가진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림 보면 천사는 날개를 달렸다 그러죠. 그러나 성경에서 천사로 나왔을 때 아브라함이 그 영맨으로 그 사람으로 나온 천사를 만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 나타났을 때 천사인 줄 몰라요. 만약에 날개를 가지고 나타났으면 알겠죠.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 사건에서 왜 동성연애자들이 그 천사랑 육체관계를 하려고 했습니까? 남자로 나타났기 때문에 그럼 만약에 날개를 달고 있었으면 그러지 않았겠죠. 많은 사람이 착각하거든요. 성경에서 날개로 나오는 경우는 체로빔, 그 다음에 세라핌 이 두 가지. 그 다음에 마귀의 그 더러운 영들이 날개 가지고 바빌론으로 가는 그런 것들이 있지만 천사는 절대로 날개 가지고 나오지 않아요. 성경에서. 자, 여기서 천사가 나타나서 그 예언을 하는 거죠. 누구한테 나타났어요? 그때 정혼한 요셉하고 정혼한 마리아에게 나타났다. 그래서 저번 주에 여러분 말씀드렸죠. 이 마리아도 실질적으로 다윗의 자손이라고 했어요. 마리아. 요셉도 다윗의 가문이에요. 왜 누가복음 3장 38절에 보면 그 계보가 사실 요셉의 계보가 아니라 그 마리아의 계보냐. 왜 마리아의 계보를 여기다 얘기를 했느냐. 우리가 구약에 공부했을 때 코니아 그 다음에는 실질적으로 그 자손이 그 다윗의 보좌를 이어받지 못한다 했어요. 결국에는 그
다윗의 솔로몬의 계통에서 나오는 것보다 창세기 3장 15절에 그 여인의 씨, 즉 그 여인의 씨가 그 예수 그리스도시라. 왜 누가복음 3장에 그 여인의 족보가 나오고, 누가복음 3장 38절에 보면 카이나는 에노스의 아들이요, 에노스는 셋의 아들이요, 셋은 아담의 아들이요, 아담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느니라. 그렇죠? 아담까지 올라가는. 예수님께서 사람인 동시에 100%, 사람인 동시에 100% 뭐예요? 하나님이시라. 예수님이 누가복음에선 인자, Son of Man으로, 사람의 아들로 나타나는 것을 그린 거예요. 여러분 왜 사복음서를 줬느냐? 그냥 하나만 주시면 되지. 다 이유가 있어서 그래요. 각각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묘사하고 싶은 것이 다른 그 포인이 있기 때문에 하신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은 다윗의 보좌, 즉 왕으로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마태복음을 읽다 보면 그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다. 누가복음에서는 사람의 아들, 그렇기 때문에 족보가 사람의 첫 조상이 아담에게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38절에 아담이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23절에 보면 뭐라고 그래요? 23절 예수 자신은 약 30세가 되어 사역을 시작하셨고,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셨을 때 30세 시작하셨다. 그 다음에 요셉의 아들로 알려졌던 바, 그 요셉의 아들, 그 요셉은 헬리의 아들이요 그러면, 그러나 요셉은 헬리의 사위라고. 마태복음 1장 16절에는 야곱의 아들이 요셉이라고. 야곱. 왜 틀리냐? 그 이유는 31절에 보면 그 다윗의 아들이 나오는데, 그 다윗의 아들 중에 하나는 솔로몬의 그 계보가 나와요. 솔로몬의 계보로 왕위가 이어진다. 그렇죠? 그 다음에 31절에 보면 지금 이 마리아의 족보는 솔로몬이 아니에요. 다윗의 아들 중에 나단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나단의 아들이 자손으로 마리아가 나왔기 때문에 나단이 나오고, 31절에 보면 엘리야킴은 멜레아의 아들이요, 멜레아는 메난의 아들이요, 메난은 마타다의 아들이요, 마타다는 나단의 아들이요, 나단은 다윗의 아들이요. 다윗은 이세의 아들이요, 이세는 오벳의 아들이요, 오벳은 보아스의 아들이요, 보아스는 살몬의 아들이요, 살몬은 나손의 아들이요. 쭉 올라가가지고 아담까지 올라가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게, 성경은 그냥 종이가 페이지가 남아가지고 그냥 4개 복음을 만든 게 다 이유가 있어서, 인간이 두뇌로서 알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지혜가 이렇게 알려진 거예요. 뭐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처럼 무조건 다 영적으로 아니라, 문제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공부를 하면은 알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공부하면 다 답이 나오는 거예요. 이제 공부 안 하고 그다음에 하나님의 계시를 받다 그러고 가르치면 그게 이제 사이비 교주가 돼버려요. 성경과 반대되는 것은 여러분이 받아들일 수 없어요. 받아들이면 여러분 속는 거예요. 마귀한테 속는 거예요. 모든 게 성경에서 나와야 돼요. 다 보면. 성경에 있는 그대로. 자, 그래서 여러분이 그 마리아의 족보에 대해서 누가복음에 나오는 것을 봤어요. 자, 누가복음 1장 27절에 보면 다윗의 가문에 요셉이라고 하는 남자가 정원한 한 처녀에게로 가게 하시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더라. 28절 그 천사가 그녀에게 와서 말하기를 기뻐하라, 은총을 받은 자여,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니 너는 여자 중에서 복받은 자로다 라고 하니, 그녀가 천사를 보고 그가 전하는 말에 몹시 당황하여, 그렇죠? 갑자기 남자가 나타나가지고 너는 복받은 자, 은총을 받은 자. 그녀가 천사를 보고 그가 전한 말에 몹시 당황하여 이런 인사가 어떻게 된 것인가 생각하고 있을 때 그 천사가 그녀에게 말하기를 마리아야, 두려워 말라. 이는 내가 하나님의 은총을 받았음이니라. 무슨 은총이냐? 31절에 보라, 내가 너의 태안에 임신하여 한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게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죠. 그 당시에 예언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임신을 하고 아들을 낳았어요. 자, 32절에 그는 위대하게 될 것이며 가장 높으신 분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요 또 주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의 조상 다윗의 보좌를 주실 것이며 그는 야곱의 집안을 영원히 통치할 것이요 그의 왕국은 무궁하리라고 하니라. 자, 34절에 뭐라 그래요? 마리아가 황당하죠. 자기가 아직 결혼 안 하고 정혼한 상태인데 임신을 한다 이게. 그래서 34절에 보면 마리아가 그 천사에게 말하기를 내가 남자를 모르는데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나이까? 라고 하니, 자, 아직 결혼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정혼한 사이. 근데 어떻게 내가 임신을 하는 얘기 이해할 수가 없다 이게. 35절에 보면 그 천사가 대놓고 해서 그녀에게 말하기를 성령께서 너에게 임하실 것이며 가장 높으신 분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그러므로 너에게서 탄생하실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리라. 자, 우선 28절부터 다시 보죠. 이 천사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자기가 천사를 봤다 그래요. 기도원에 가가지고 빛의 천사를 봤다. 그것이 예수님을 만났다. 그 다음에 자기가 예수님께서 자기가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아니면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기도원에 갔다가 아니면 부흥회에서 그런 교회 나간 사람 중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간증하는 거 여러분도 들어봤을 거라고. 그러면 성경은 그 빛의 천사가 누구냐? 정말 누가복음 1장에 나온 것처럼 그 당시처럼 천사가 직접 나와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준 것이냐? 아니죠.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빛의 천사로 많은 사람들 앞에 나왔다는 것에 대한 답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믿어요. 그 사람들이 그런 체험을 했다면 믿어요. 어떤 사람 거짓말을 하겠지만 무슨 이유에서인지 모르지만 자기가 특별한 사람인 걸 다른 사람들한테 자랑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할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진짜로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저는 그거를 뭐 그냥 안 봤다 이러지 않아요. 근데 문제는 그 빛의 천사가 누구냐. 성경이 없었다면 여러분도 믿을 거라. 아, 그 사람들의 빛의 천사, 즉 예수님이라는 빛의 천사를 만났다. 그렇게 크레딧을 줄 거라고.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알고 있다. 성경에는 그 빛의 천사의 정체에 대해서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말씀하신다. 14절에 보면 이것은 놀랄 일이 아니니 이는 사탄도 자신을 빛의 천사로 가장하기 때문이야. 됐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봤을 때는 그 빛의 천사는 성경에 의하면 누굴 본 거예요? 예수님을 본 거예요? 아니라고. 사탄을 본 거예요. 사탄은 용이라고 그러죠? 둘째 하늘에 있죠? 이 세상에 나올 때는 뭘로 나오는 거예요? 성경에 이 세상에 나타날 때 천사들의 특징이 뭐예요? 천사들의 특징은 사람의 육신의 몸을 입고 나타났다가 안 보이게 사라지고 그런 것들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다. 그렇죠? 천사들의 특징이야. 하나의 특징. 육신의 몸으로 나타날 수 있는. 마찬가지로 사탄 그 용이, 뱀이, 옛뱀이 우리 인간에게 나타날 때는 뭘로 나타난다고 사도 바울이 경고했어요? 빛의 천사로 나타나. 빛의 천사. 즉 빛의 그런 모습으로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그래놓고 예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속는. 그래서 15절에 보면 그러므로 사탄의 종들이 의의 종으로 가장한다 하더라도 큰일이 아니니라. 지금 아까 말한 그런 사람들, 자기에게 특별한 계시를 줬다는 동그라 교회하는 사람들 많다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종, 의의 종이 아니고 사탄의 종이래요. 즉 사탄의 종은 길거리에 있는 깡패나 양아치들이 아닙니다. 사탄의 종은 지금 목사라고 아니면 신부라고 당대사에서 하나의 말씀으로 가리키는 사람입니다. 근데 놀랄 일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사탄의 종들이 의의 종으로 가장한다 하더라도 큰 일이 아니라.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사탄이 만약 수많은 사람들 속이려면 깡패를 들어쓰겠어요? 아니면 훌륭한 인품을 가진 그런 종교 지도자를 들어쓰겠어요? 누굴 들었으면 수많은 사람들이 속겠어요? 물론 사람의 존경을 받고 그 다음에 영광을 받고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따르는 그런 사람을 쓰면 사탄은 성공한 거죠. 그런 사람을 자기의 종으로 만들면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그 사탄의 종이 무슨 술집에 앉아있고 감옥소에나 들어가 있는 줄 알아요. 사탄이 나타날 때 두 뿔을 가지고 빨간 옷을 입고 나타나는 줄 착각하고 있어요. 그 성경을 몰라서 그래요. 성경은 사탄이 나타날 때는 빛의 천사로 나타나고 사탄의 종들은 그런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성당에서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용해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잘못 갔다. 그게 사탄의 종이에요. 그래서 여기 속지 말라. 마틴 루터는 종교개혁을 했죠. 종교개혁할 때 얼마나 영적으로 그 사람이 그런 분별력이 있었냐 하면 그 빛의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자기 방에 나타나서 자기가 예수라 그럴 때 잉크병을 집어던져. 잉크병. 예, 이 구조를 알기 때문에. 여러분 앞에 누가 나타나 내가 예수다 그래 나타나 잉크병을 집어던지라고. 아세요? 예수님은 셋째 하늘에 계시지 여러분 앞에 나타나지 않아요. 그래서 잉크병 자국이 벽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그래서 배워야 돼요.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한심하겠어요. 나중에 지옥 가가지고 보니까 자기가 믿었던 것, 자기가 사람들이 자기가 존경하는 사람이 가르친 것을 그냥 영문 없이 믿었는데 그 사람과 자기가 지옥에서 있대. 얼마나 한심하죠. 30년, 40년, 50년 동안 평생을 진리인 줄 알고 쫓아갈 때 나중에 엉뚱한 데 가 있어요. 왜? 성경과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 공부를 하래요. 누가복음 1장 31절에 보면, 자, 그 천사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봤죠. 그래서 절대 캐리스메릭, 은사주의자들이, 아니면 다른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가 직접적으로 예수님 만났다, 천사를 만났다, 이런 데 속지 말라. 그 다음에 31절은 보라. 내가 너의 태안에 임신하여 한 아들을 낳으니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 지저스 뜻이 뭐예요? 조호바 세이브스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다. 예수님이 즉 여호와 하나님이시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나타나십니다. 즉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성령 하나님, 아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한 분의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피조된 신이 아니라 여호와 증인 그렇게 믿죠. 여호와 증인은 예수 그리스도는 피조된 작은 신이래요. 하나님과 틀리다. 여호와 하나님과 틀리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여호와 증인, 자기네들만 진짜 여호와를 믿는다. 그게 멍청하죠? 진짜 여호와 증인은 누구예요? 우리라. 왜? 여호와이신 예수님을 증거하니까 우리가 진짜 여호와 증인이다. 그쵸? 그 사람들은 잘못된 걸 아이디어로 여호와 증인이라. 그 사람들이 여호와 증인이라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은 아들 예수님이 아니에요. 성령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아니에요.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제껴놓은 아버지 하나님만 그 사람들 생각합니다. 성경은 세 분의 인격체가 한 분의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여러분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고 여러분 앞에 그분이 나타나기 위해서 육신의 몸으로 나타났던 게 2000년 전에 그 인간들이 여호와 하나님과 같이 있었단 말이에요. 2000년. 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 지저스라는 뜻이 의미가 그것이라 이거예요. 자, 그래서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마리아를 통해서 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나타난 거예요. 그럴 때 육신적인 관계를 통해서 나타난 게 아니에요. 아이를 낳은 게 아니에요. 그렇죠? 자, 우리가 육신의 그런 관계를 통해서 난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35절에 보면 그 천사가 대답하여 그녀에게 말하기를 성령께서 너에게 임하실 것이며 가장 높으신 분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그러므로 너에게서 탄생하실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르리라. 아들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나타나십니다. 인간의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도구로 써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이 아무것도 한 것 없어도 그분만 믿으면 모든 과거, 현재, 미래 제가 사함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시고 여러분이 세상에서 죄를 짓고 살다가 그 하나님의 아버지께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모든 죄를 사해 주십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행위와 종교의식과 이런 걸 통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모든 죄를 사함받는 겁니다. 많은 사람은 그걸 인식하지 못해요. 예수님이 부처나 비스그름한 사람이든 아니면 모하메신 아니면 다른 종교 지도자, 선지자, 창시자 이런 레벨에 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은 지옥 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절한다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을 거절한다. 창조주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간단하다고.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고 믿어야 될 분은 예수님. 왜?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기만 하면 그 다음에 다른 종교들은 다 우상 숭배가 됩니다. 우상 숭배. 하나님 외에 다른 사람 섬기는 거예요. 다른 존재는. 자, 32절에 그는 위대하게 될 것이며 쭉 2000년 전에 오셔서 얼마나 위대한 일을 하셨어요. 죽은 자를 살렸어요. 여러분 죽은 자 살릴 수 있어요. 지금 은사주의 목사들이 자기네들이 병을 고친다 그러고 성경적으로 예수보다 더 큰 일을 한다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정말 자기네가 예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으면 죽은 자 살게 안병동에 가서 죽어가는 사람들 다 일으키면 그 사람들이 자기가 말하는 것이 거짓말이 아닌데 그 사람들은 거짓말쟁이다.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렸어요. 예수님이 지나가는 데는 모든 사람들 병든 자들이 다 회복됐어요. 지금 은사주의자들이 자기네들이 미팅을 할 때, 그런 예배를 볼 때, 거기 있는 사람들 다 완전히 고침받아요. 예수님께서 소아마비 고쳐주고, 장님, 귀머거리, 모든 사람 다 그 자리에 고쳐줬잖아요. 완벽하게. 이 사람들처럼 뭐, 고쳤다 그러다가 심리적으로 사람들이 막 그 분위기에 들떠가지고 난 것 같다가 집에 가가지고 결국에는 얼마 있다 죽고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를 살렸어요. 수많은 사람들을 고쳐주셨어요. 위대하게 되셨거든요. 그 다음에 가장 높으신 분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요. 그쵸?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셨어요. 말씀이 육신 되셨어요. 말씀이 하나님이시라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높으신 분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요. 거기까지는 초림에서 우리가 그 예언이 완성된 거죠. 주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의 아들. 그쵸? 가장 높으신 분의 아들. 그 다음에 주님께서 위대하게 되셨어요. 그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죠. 위대하게 존경했죠. 그렇기 때문에 바리새인 종교 지도자들이 시기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간 그 시기로 예수님을 죽이게 된 거예요. 빌라도가 그러죠. 빌라도가 저 종교 지도자들 왜 이 사람 무죄인 이 사람을 죽이려는 거예요. 그 시기로 죽인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빌라도가 3번이나 무죄라고 풀어주려고 했어요. 나중에 프레셔를 받아가지고 결국에는 죽게 하죠. 자, 여기서 또 주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의 조상 다윗의 보좌를 주실 것이며, 자, 여기서 이 뒷부분은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아니랍니다.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그 다윗의 보좌에 아직 앉지 않으셨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한 구절에서 앞부분은 그 예언이 성취됐고 뒷부분은 성취가 안 된 거예요. 그 다음에 33절에 보면 그는 야곱의 집안을 영원히 통치할 것이요. 야곱의 집안을 영원히 통치할 것이요. 국가의 회복을 말해요. 이스라엘 국가의 회복을 말해요. 지금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었던 이스라엘이 1948년에 나라가 생겼어요. 그게 전초전이에요. 주님께서 분명하게 2000년 전에 또 그 구약을 보면 2000년 그 훨씬 전에 주님께서 그 야곱의 집안을 영원히 통치하는 거예요. 영원이에요. 그냥 일시적으로 왔다가 그 당시에 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이 미래에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 민족이 자기네 나라로 다시 들어가가지고 나라를 세우고 그 다음에 자기네 그 없어졌던 거의 없어질 뻔했던 언어를 회복하고 지금 야곱의 집안을 영원히 통치할 그분을 이제 앞으로 기다리고 있을 거라고.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우리 성경을 보면 그 적그리스도, 그리스도라고 칭하는 그런 잘못된 그리스도를 숭배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나머지 사람들만 이 지금 33절에 예언한 예수 그리스도 오셔서 재림하시고 야곱의 집안을 영원히 통치할 그분을 이제 받아들이는데 이 국가의 회복이 미래온된 그 다음에 그 왕국은 무궁하리라. 끝이 없는 거예요. No end. 지금처럼 각 나라가 그 전 세계를 제압하고 그 다음에 몇십 년 있다가 무너지고 이런 식이 아니에요. 그 아시리아가 무너지고 그 다음에 바빌론이 나오고 그 다음에 바빌론이 무너지고 페르시아가 나오고 페르시아가 무너지고 그리스가 나오고 그 다음에 그리스가 무너지고 그 다음에 로마가 나오고 이런 식이야. 그 다음에 히틀러가 나오고 그 다음에 오바마가 나오고 그게 아닙니다. 그때 오시면 그 왕국은 무궁합니다. 즉 실질적으로 이 땅에 야곱의 집안을 영원히 통치하실 분이 오시고 그 다음에 천년왕국을 예루살렘에서 성전에서 통치하시고 바로 영원세계로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서 그의 왕국은 무궁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다음 주에 이 구절에 대해서 그 다윗의 보좌에 대해서 더 살펴보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중요해요. 지금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실질적으로 오셔서 다윗의 보좌에 앉으셔서 통치하신다는 걸 믿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영적으로 통치하고 우리가 교회가 이 세상을 통치한다. 그것을 잘못 알게 되면 그런 식으로 알게 되면 그 다음에는 그 교회에서 결국에는 무력적으로 사람들을 죽이게 됩니다. 그게 1300년 동안 캐톨릭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게 되죠. 모슬렘들이 지금 테러를 하고 모든 것들이 그 종교가 총칼을 가지고 사람을 죽일 수 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력을 줬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왕국을 우리가 치게한다. 천만의 말씀. 앞으로 이 왕국은 예수님께서 실질적으로 오셔서 물리적으로 통치하시는 거고 우리 교회 시대에는 우리가 영적인 전쟁, 물리적인 전쟁에 여러분이 나와가지고 예수 안 믿는다고 총을 들고 쏘고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교회 안 나온다고 칼로 죽이고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죄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죄를 해결하고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것이 우리의 영적 전쟁이란 말이에요. 그걸 잘못 알게 되면 그 다음에 캐톨릭에서 나온 개혁주의자들까지 칼빈까지 사람들 죽이게 됩니다. 전천년주의자가 아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지상의 왕국을 설치한다는 걸 안 믿기 때문에 자기네들에게 그런 권위를 부여받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간의 히스토리를 보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배우면 그렇게 돼버립니다. 인간적으로는 그 사람들이 좋은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근데 수많은 사람들을 죽인다.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왜 그렇게 믿느냐? 성경은 잘못 보기 때문에. 자, 이걸로 마치.